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축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여서 한번 해볼 거예요. 감축드리옵나이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11월 첫째 주일날 말씀의 제목, 지금 뭐 적어 놓은 거 찾으셔도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그날의 본문이었어요. 뭐라고요? 누가 선한 목자인가?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착한 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지요. 또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양도 양 나름이에요. 목자도 목자 나름이에요. 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진하고 착한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목회자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목회자를 내쫓는 그런 교인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소문들을 가끔씩 듣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또 양은 어떤 양이 되어야 합니까? 착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착한 양인지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나쁜 양이 아니라 착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착한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셔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착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양입니다. 여러분, 비록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양은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라고 불러도 오지 않고 또 앞서가는 양들을 따라가 가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애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요.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은 자,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슬프지요? 애가 타겠습니까? 타지 않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밤에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외박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탈 수밖에 없지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집으로 안 들어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온다고 하는 분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녀들이요, 밤 시간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부모는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면은 막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는 자기 교회의 목사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양이 착한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비슷한 사꾼 목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습이 비슷해요.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길 잃은 양이 되어서 들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는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는 양이 착한 양임을 기억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착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착한 양입니까?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감지하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요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집을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주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방향 감각이 둔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처럼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요 다시는 길을 찾아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맹수들에게 잡혀서 죽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잃은 양같이,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르는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보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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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건 암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어.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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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요 지옥 갈 자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양이 길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멸망임을 알고 우리 모두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착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착한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양이 착한 양임을 기억하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착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착한 양입니까?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착한 양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착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 목자도 많고 삭군 목자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참 목자와 삭군 목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삭군 목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먼저 삭군 목자는 물질에 집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물질적인 돈 거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핑계와 또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지 마십시오. 네?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리고 뭘 사는데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도와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도와달라, 자기 개인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 들어줘야 되고, 두 번 들어주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물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는 절대로 물질적인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이제 다 빌렸어요, 제가. 누가 이제 아무도 안 빌려줄 것 같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요, 이렇게 절대로 물질적인 그런 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위한 헌금이라면 괜찮지만, 목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차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목사 개인이 뭘 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그리고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사람이 너무 인색합니다. 이런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쓸 줄을 몰라. 뭘 가끔 가다 성도들에게 매일 얻어먹기만 하지 한번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목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인색하고 돈 쓸 줄 모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는요,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외의 모든 명예는 엄격히 말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보다 박사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목사로 불려지기보다 박사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으로 사꾼 목자는요, 사생활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사생활이 투명하지 않아요. 목사는 항상 사모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네. 항상 사모님과 함께 행동하고 또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오해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작세모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가고 할 때 보면은 꼭 저 혼자만 이렇게 사모를 같이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다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꼭 어디를 가면은 사모님과 동행하느냐. 제가 우리 작세모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 어디 갈 때 꼭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사모와 늘 함께 저는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꼭 혼자서만 나오셔야 됩니다. 누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목사님 어디서 만나는데 꼭 혼자 와야 돼요. 사모님 같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안 가야지요. 지금은요,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들을 하고 자꾸 가끔씩 만날 때마다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최인수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몇 분들 또 가끔씩 이렇게 모시고 다니. 물론 뭐 형편상 같이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 목사의 행적이 투명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소문이 자꾸, 소문은 어떻게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제가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아니, 엘찬양교회 목사님은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어요? 세컨드가 있었다, 그런 소문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로 봐서 세컨드가 있을 그런 얼굴입니까? 야, 이건 소문이라는 것은요, 참 눈덩이처럼 이게 한 사람 거치면은 또 불어나고.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최 목사님이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전화해 봤다는 거야.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래서 소문 믿으면 안 돼요. 뭔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와도 그 소문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요만한 것이 커져가지고 이만한 것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문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들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는 행적이 투명하지 못하면요 항상 구설수에 올라요. 그래서 참 목자는 항상 사생활이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생활이 투명하지 못한 목사는요 거의 사꾼 목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생활이 투명하지 못한 그런 목자는 정말 사꾼 목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신비스럽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목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딴전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가정이 다 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정말 가정이 박살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의 말은요 항상 달콤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요 딱 접근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한 30분 대화하다가 보면은 야,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은요 기가 얇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지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회장할 때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 어디 무슨 뭐 시골 그 농협인가 뭐 거기서 전화가 오.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한 5분만 달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몰라서 그 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5분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진짜 5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넘어가는데 목사님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다 안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쓰는 거 신청하는 신청서를 막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 기가 얼마나 얇은지 한 30분 들으니까 한 절반은 여기다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요, 지방회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소개를 하면은 그 한 상자를 줘.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안 사는데 이분이 한 상자를 주면은 여기 차비를 써서 와가지고 내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와서 마이크만 잡으면 다 넘어가.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은 거기에 쫙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 나는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보면은 뭘 안 당하기는 뭘 안 당해요. 남의 것까지 다 끌어다가 거기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박살나고 그 가족 관계들, 친인척들 관계도 다 박살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꾼 목자의 말은 항상 달콤합니다. 사꾼 목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애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잘못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망할 수밖에 없듯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양들은 꼭 선한 목자의 말은 안 듣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어요? 사꾼 목자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사꾼 목자들이 접근하면은요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딱 뒤로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의 삶을 봤습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말만 들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목회 이제 27주년이니까 막 한 26년, 7년까지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다 우리 왜 아이들 말로 꼬신다고 하잖아요. 딱 꼬셔버리면 거기 어떻게 돼버려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좀 설교 좀 못해도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자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유명하고 그럴듯하고 말 잘하고 번듯하게 그러면요, 아니 그 얘기는 들어, 그건 담임 목사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집회를 가보면은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뭐라 그럴까? 나쁜 양들이라고 보면 돼. 예? 잘해주고, 예? 막 전화번호도 물어봐.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요? 강사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 자기 담임 목사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지. 예? 여러분, 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가면 그 교회만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만 세워줘야 돼요. 왜? 그 양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근데 집회 가서 강사가 그 양까지 터치를 해요? 지금 내 양 돌보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착한 양입니까?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이 착한 양임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못 나을 수도 있고요, 못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최고냐? 내 부모님이 최고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허리는 다 구부러졌어도 내 부모가 최고인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학비라도 한번 보태줬습니까? 내 옷이라도 한 벌 사줬어요? 내 신발이라도 하나 사줬을까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님은 돈 없어도, 백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내 부모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마음 아파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내가 아플 때 같이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부모님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저기 정주영 씨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삼성 이병철 씨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그걸 철이 들면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을 누가 치러줍니까? 제가 치러야 되고,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가서 돌잔치를 하고 백일잔치를 한 누굽니까? 그 담임 목사인 거예요. 저는 집회 가면 이런 얘기들을 꼭 가르쳐줘요. 당신의 교회의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서 먹을 것 귤 한 박스라도 사면 2박스 사라. 그리고 한 박스는 목사님 갖다 드려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집회를 가면요, 진짜 탐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탐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성도가 최고이에요. 내 교인이 최고더라고요. 탐이 나지만 그분은 다른 목사님의 양이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도 생일이라고 케이크라도 하나 사다 놓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봉투도 이렇게 하나 주고 꽃다발도 하나 챙겨주는, 여러분, 내 성도가 최고예요. 내 목사님이 최고고요.
내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 부모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름도 모르고, 뭐 어려워도 어려운 것도 몰라요.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달콤한 말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목자의 심정,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은요,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되고요, 다른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채찍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채찍을 가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무쪼록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잘 아는, 지금까지 듣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일찬양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며 절대로 사꾼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착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